오늘 성도와 소통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성령, 오늘 저거 두 가지 얘기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소통.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통하세요. 대화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화하세요. 계속 대화하십니다. 계속 대화하시는데 정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이 상황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여기 두셨을까? 혹은 왜 이 사람들과 함께 보내게 하실까? 왜 하필 이 사람은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왜 이 시간들을 나에게 지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해볼 겁니다. 성령 분명히 소통하시거든요. 대화하세요. 대화하세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 어렵냐면요. 채널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저 장면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무슨 장면인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이거 예전에 TV 애국가 끝나고 나온 장면이 지지지 하는 거죠. 이거 왜 나온지 아십니까? 그 방송국에서 신호를 끊어서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신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끊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신호가 끊어지면 아무리 TV가 있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게 나올 때가 언제면 채널을 맞추지 못할 때예요.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 분? 톡톡톡톡 TV 이 세대에 있습니까? 이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지환이 이거 아나? 이게 경험해 본 적 있나 혹시? TV가 채널 맞지 않으면 저게 나옵니다. 8번, 옛날에 8번이 안 나왔어요. 지금 8번도 나오던데 옛날엔 7번, 9번, 11번 이렇게 3개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8번, 10번, 6번 이런 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TV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라디오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소리가 깨끗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잡음이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에서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을 알아야 소통이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예요. 오늘 설교에서 말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채널은 뭔가? 성령께서 우리가 소통하실 때 무작위로 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런 기도 드려요. 하나님 좀 너무 급하고 너무 도움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기도할 때 있죠. 너무 위급할 때. 이럴 땐 들어주세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해석이 필요할 때 지금 왜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또 이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을 지나갔을 때 어떤 것을 기대하시기에 이 시간을 겪게 하시는지. 제가 여자친구가 진짜 많이 차였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사람은 이제 헤어진 다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3, 4개월 동안 울면서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20대 중반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되게 물었던 것 같아요. 왜 주님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인생이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채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이 한 채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던지세요. 그 채널이 뭐냐면요, 자, 따라 읽읍시다.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소통의 시작이 부르심이거든요. 우리는 부르심 때문에 모든 게 시작돼요. 여기 지금 우리가 왜 있죠? 부르셔서 온 거예요. 부르셔서 온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로 갔죠? 부르셔서 갔어요. 다윗이 왜 광야 가운데 머물렀죠? 부르셔 저기 머물렀던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나간 사람들 가운데 선을 보고 잘 다가가지 않죠.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의도적으로 다가가서 의도적으로 삶을 묻고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나누고 의도적으로 사랑하려고 하죠.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르심에 맞춰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끊임없이 소통하시는데, 그 소통하시는 목적이 부르심에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시그널과 모든 인도와 모든 행동들과 모든 어떤 역사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하려고 계속 부어주세요. 제가 한 친구가 있어요.
이 한 친구는 정말 다 가진 친구예요. 다 가졌어요. 얼굴도 괜찮고, 뭐 직장도 그만은 괜찮은 것 같고, 부모님도 되게 좋으세요. 근데 딱 하나, 결혼만 못하고 있어. 결혼만 못하고 있어.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하죠? 거꾸로 봤을 땐 걔는 다 가진 친구는 딱 하나 빼놓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아브라함 다 가졌어요. 부자였어요. 와이프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죠? 애가 없었죠. 우리 인생에 다 결핍이 있어요. 하나의 결핍. 왜 이게 없죠? 그거 결핍의 이유를 여러분 딴 데 찾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찾아야 돼요. 지금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시고 합당하게 행하려 하려고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날 설교 말씀이 지금 내 상황이랑 너무 맞아. 혹은 그때 했던 소그룹에서 나눔이 너무 내 공감을 막 사.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때로는 찬양 하나가 막 나에게 너무 큰 위로가 돼요. 이걸 자주이든 드물게든 간에 다 경험을 합니다. 그럼 이런 주님의 인도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로 하여금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고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하려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공통적으로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가 되게 만드세요. 이 존재란 말은 내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게 있어요. 정하신 거는 나는 얘를 예수님 닮은 자로 만들어 갈 거야예요. 나는 지원이를 예수님 닮은 자로 만들어 갈 거야. 나는 찬우를 예수님 닮은 자로 만들어 갈 거야. 나는 은혁이를 예수님 닮은 자로 만들어 갈 거야.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그걸 빚어가세요. 이게 우리 부르심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깎임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깊은 우울감도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이 허락된 이유가 뭐냐면은 내 성품을 예수님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특별히 가족들은 우리의 가시이자 안식처이기도 하죠. 계속 부딪혀요. 계속 나를 깎아내요. 때로는 화가 나요.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주셨지? 근데 거꾸로 보면요, 그 사람이 나를 예수님답게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난 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만난 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다윗의 요압과 아비새를 만나가지고 계속 깎이거든요. 다윗이 계속 깎여요. 요압하고 아비새는 다윗을 계속 공격하는 밑에 사람이었어요. 다윗 왜 이것도 못합니까? 저것도 못합니까? 또 다윗의 장인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을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려 했던 상급자, 권위자. 그럼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를 만나고 사울을 만난 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예수님답게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예수님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성령께서 빚어가고 계시다면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면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게. 그럼 뭔가 보면 다 뭔가 수동적이어 보이죠. 뭔가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참아야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머리 좋은 사람은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겸손보다는요, 드러내고 싶어요. 온유보다는요, 맺고 끝내고서 분명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래 참는 것보다는 빨리 버릴 건 빨리 버리고 차라리 새로운 사람 만나자, 이렇게 신고합니다. 용납할 것보다는 벌 받을 건 벌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머리 좋고 유능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오래 참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빨리 끊어내야죠. 비효율적이잖아. 왜 용납해요? 혼내야지 바뀌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선 변화시킬 때 온유함으로 변화시키는 거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책망할 때 온유함으로 책망하라. 온유함으로 책망하라. 책망은 온유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푹 젖어 살면요, 저것들이 되게 답답하고 불쌍하게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저것으로 바꿔가세요. 저 모습으로. 가장 먼저 나에게 겸손이죠. 겸손이 뭘 것 같습니까? 겸손은 나를 의도적으로 낮은 자리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남들보다 애써야 되는 일, 그 자리에 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럼 직장에서 내가 남들보다 무시당한다는 생각 들 때 있습니까? 혹은 남들은 다 쉬는데 나만 이렇게 일을 많이 하지?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까? 혹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대우를 하지? 나한테만 이런 취급을 하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억울한 일이죠.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성령의 기도하시면 말씀은 이걸 겁니다. 나는 지금 너를 겸손하게 만들고 있어. 난 너 좀 겸손하게 만들고 있어. 난 네가 겸손하게 되도록 빚어가고 있는 그 과정이야. 여러분,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옮기시거나 높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철저하게 깎아가실 겁니다. 겸손하게 하실 겁니다. 억울해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려요. 분명히 맞아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려요. 근데 주님이 그 틀림 가운데 계속 나를 내버려 두세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만 일하는 것 같습니까? 나만 힘쓰는 것 같습니까?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그 상황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난 너가 겸손으로 가길 원해. 겸손으로 가길 원해. 그럼 하나님은요, 능력 주시기 전에 성품부터 바꿔가세요. 항상 그러세요.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고마갔을 때 40년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서 40년간 양치는 일을 했어요. 양치는 일을 끝냈을 때 모세에게 새로운 능력이 생겼습니까? 오히려 능력을 잃어버렸죠. 말 잘하던 모세가 말 못하게 되고, 힘세던 모세, 힘세가지고요, 출애굽기 2장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사람을 때려 죽이더라. 칼로 찔러 죽인 것도 때려 죽였대요. 사람 때려 죽이려면 얼마 때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잘 죽지도 않아요. 사람 때려가지고는. 잘 죽지도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미 발로 밟아보신 분 아무도 없나요? 나만 그랬어? 어렸을 때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꽃이든 개미든 죽이기가 힘들어요. 사람 마음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 사람을 때려 죽이던 사람. 바른 말로 하면 죽을 때가 때리던 사람. 죽을 때가 때리던 사람. 정말 악에 받쳐 있었겠죠. 근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놔두십니다. 지금의 수단 땅. 40년 뒤에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 민수기 12장 3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누군지 아느냐? 겸손한 사람이다. 내가 40년 동안 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성령은요, 겸손으로 이끄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억울하십니까? 분노하십니까? 불의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주께서 때가 되면요, 여러분은 옮기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옮기실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를 놓아두지 않으세요. 옮기시거나 높이 올리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예 높이 올려가지고 그런 불의를 바꿔볼 자리에 올리시거나, 아니면 옮겨가지고 더 정의로운 곳에 있게 하거나. 그러나 그 전까지는 철저히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억울함이 해석되지 않을 거예요. 해석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억울하게 저를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불의한 자리에 놔두십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게 견딜 수 있는 상황으로 밀어 넣으실 겁니다. 특별히 낮은 곳에 있습니까? 남들이 하기 싫은 일만 하고 있습니까? 100%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 닮은 성품을 빚고 계세요. 오래 참는 게 뭐냐면은 기다려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다려줄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하고 싶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이라도.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랬었거든요. 지금 전도 되셨어요. 전도하려면요, 반드시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빨리 끊어내고 싶어요. 차라리 저 사람 끊어내버리고 더 다른 효율적인 거,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려 주셨습니까? 내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한다고 주님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하루에 7번씩 70번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다려 주시고 회개를 받아 주시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 키우실 때는 정말 기다려줘야 돼요. 사람은 과정이 없이는 변화되지 않는 존재예요. 그 과정을 내가 함께 견뎌줄 때 그 사람이 변화된단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게 능력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게 능력이에요. 인내가 능력이고 기다림이 능력이라니까요. 전 세계 모든 훌륭한 리더들, 대가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가 가장 먼저 나와요. 기다릴 줄 아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주님, 여러분을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기다리게 만드세요. 기도로 기다리게. 저 사람이 악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견디기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 가운데 주님이 기도하면요,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내가 그 사람 기다려주는 것 같죠? 기도는 반대예요.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기다리는 능력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그것이 내 성품을 예수님 닮게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랑으로 용납함이죠. 여러분 용납해 보셨습니까? 용납이 뭐죠? 용납이 뭐죠? 그 사람이 계속 이런 사람, 혹시 이런 사람 곁에 있나요? 그 사람만 있으면 늘 부정적이야. 그거 해서 뭐 해? 되게 비판적이야. 야, 그거 해도 안 돼. 내가 뭔가 막 신나게 계획을 짜왔어. 야, 거기 살인사건 일어났대. 가지 마. 뭐가 계속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뭐 그런 사람 옆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용납하는 게 뭐죠? 그런 사람을 내가 멀리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할 때 품어주는 능력. 쟤는 그렇게 보는가 보다. 나는 흔들리지 않은 능력. 요동하지 않은 능력. 내가 오히려 그 사람 영향을 끼치죠.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재밌게 만들어줄게. 같이 놀아줄게. 같이 행복하게 해줄게. 한번 해보자라고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용납하는 능력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세요. 우리의 부르심은 그 첫 번째가 그래서 성품에 있어요. 우리가 죽었을 때 이 땅에 내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지만 딱 하나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성품 가져갑니다. 여러분 천국 갔을 때 내 이 성품으로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 막 불안해. 그냥 불안해. 이유 없이 불안해. 근데 그 모습 천국 가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천국 아니죠. 이 땅에 있을 때 뭐라 얘기할까요? 욕하고 싶어. 또 좀만 스트레스 받으면 막 욕이 나와. 천국 가서 그렇게 못 가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꾸시고 천국에 가세요. 그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내 성품. 오늘 가지 모임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계속 부딪히는 내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건드시는 내 성품이 뭔가요? 겸손입니까? 주님 날 겸손케 하시려고 때로 분노하게 만드시거든요. 막 억울해요. 온유입니까? 내가 참아야 돼. 내가 참고만 있어야 돼. 어떤 것을 건드리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 스트레스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인도해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해 보니까 주님의 빚어가심입니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면은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모든 성도,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성령의 두 번째 부르심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어떤 순종은요 오직 교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내 몸의 장기를 보면 다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심장도 내 몸에 의지하고 있고 모든 장기가 다 서로 의지하고 있죠. 그래서 손가락 하나만 잘려도 어떻게 되죠? 온몸이 아파요. 가끔 팔, 다리가 잘리면 쇼크사로 죽기도 합니다. 분명히 아픈 건 신장이 아픈데 신장이 아프니까 그게 심해지면 죽기도 해요. 우리 몸은 서로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아무리 약하더라도 다 역할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다 역할이 있어요. 지금 저희 유담이 안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기 안아봤습니까? 아기 안으면 어떻죠? 위로가 돼요. 내가 아기 안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아직 쓸모있는 존재구나. 근데 내가 쓸모있는 존재에서 얘를 안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아기 안으면 아기를 통하여서 나의 쓸모가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할에 불분명한 사람일수록 아기를 더 많이 안아보세요. 아기가 나한테 꼭 의지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지 볼 수가 있어요. 또 한준이와 은혜와 같이 초등학생도 역할이 있죠. 중2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중2병이라고 하죠. 중2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중3이에요. 걔네들 선생님 말은 죽어도 안 듣는데 중3 애들만 잘 들어요. 아이들도 보면요, 언니 오빠 말 잘 들어요. 선생님 말보다. 그래서 저는 중학생 올라오면 애들 교사로 세우고 싶어요, 사실. 근데 교사 할지 모르겠어. 또 노인도 역할이 있죠. 제가 고등학교 갔을 때 일입니다. 한 교회를 나갔거든요. 한 교회를 나갔는데 예수님 안 믿을 때였어요. 근데 계속 교회랑 1년 나갔습니다. 1년 나간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한 80대 할아버지가 뒤에 서 계셨어요. 서 계시면서 오는 모든 고등학생들 남자한테,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머리 쓰다듬으시면서 하나님 널 정말 사랑하셔. 정말 사랑하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갔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생 한 명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남자 고등학생 진짜 잘 안 와요. 근데 저는 갔다니까요. 노인 한 분이 제 머리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교회에 역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모를 뿐이거나 성령의 소통이 없어가지고 내가 잘 모를 뿐이지 다 역할이 있어요. 그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시고 다른 사람을 또 세워가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시고. 전에 교회 사역할 때 일입니다.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저 뒤에서 한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름도 기억나요. 피은영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기도를 좀 들어봤거든요. 기도가 내 기도가 있는 거야.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내 기도인데 내가 당시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분이 똑같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기도에도 역할이 있다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만 그렇게 했습니까? 직장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타락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라는 증거예요. 네가 기도해야지. 네가 중보해야지. 가족과도 있을 수 있죠. 가족과도 있을 수 있어요. 공동체에서 역할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1절 이렇게 써있죠. 11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로 삼으셨으니 바로 그 다음이 이겁니다. 12절 전반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이란 말 온전이란 말 대신에 성숙을 넣어도 돼요. 이는 성도를 성숙하게 한다. 이는 성도를 성장하게 한다. 이는 성도로 하여금 완전하게 만들어간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셨어요. 맡기셔가지고 감당하게 하셨어요. 왜 교회의 역할이 없으면요, 되게 나오기 싫을 겁니다. 근데 교회에 나 때문에 세워진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통로임을 내가 알게 되면요, 되게 기뻐요. 내가 한 사람을 살리고 있구나. 내가 한 사람에게 영향을 나누고 있구나. 나를 통해 한 사람이 세워지고 있구나라는 거 맞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계속 소통하세요. 말씀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희가 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사람을 세우고 있다. 그럼 때로 상처도 위로가 되는 거 아십니까? 맥스 루카드 책이 있죠.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그 사람이 맥스 루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에게 왔대요. 와가지고 자기 아들 좀 봐달라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내 아들이 깊은 우울증 가운데 있는데 아무런 말을 듣지 않고 방 안에만 처박혀 있다고. 누가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근데 왜 저한테 왔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 아들도 똑같은 우울증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적어도 목사님은 아시지 않느냐라고. 탄자니아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저 고아원에 3개월 있었다고 그랬죠. 에이즈 고아원에.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에이즈 고아원에 미국인들 진짜 많이 왔거든요. 와가지고 놀아주고 가요. 놀아주고 가는데 한 3세, 4세, 5세, 그러니까 어느 나이쯤 되면 잘 놉니다. 근데 한 10세, 11세, 그러니까 한 주일 나이 때면 애들이 안 놀아요. 미국 사람들이랑. 음식을 줘도 가지 않고 옷을 줘도 가지 않아요. 그냥 저하고 지들끼리 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걔들 사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물어봤거든요. 현수가 서할 일 잘했어가지고 3개월 지나고 난 친해구지 가서 물어봤어요. 왜 저 사람들과 같이 놀지 않느냐. 저 사람들 축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데. 근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뒷모습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아, 정말 불쌍하다. 근데 내가 저렇게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그럼 나랑은 왜 노느냐? 나랑은 왜 노느냐? 너는 우리랑 백그라운드가 같지 않느냐? 여러분, 상처받는 것 때는 주님의 쓰임받음이 있어요. 쓰임받음이 있어요. 쓰임받음이.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세워나가요. 세워나가요. 그냥 세워나가요. 요즘에는 영적 유목민이라고 하죠. 굳이 교회에 나가 앉지 않고 선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찬양은 이거 듣고 설교는 어느 목사인 거 듣고 또 기도는 어떤 음악을 틀어놓고 마음대로 이렇게 유익을 선택하는 것인데 여기에 큰 맹점이 뭐냐면요. 말씀과 순종이 일치하지 못한다는 거에 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순종으로 나와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은 말씀은 낭비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요. 성령의 부르심 가운데 절반이 사라져버려요. 교회를 세워가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 너를 통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라.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착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 부르셨어요. 아프리카에 있든 러시아에 있든 중동에 있든 직장에 있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되게 단순해요. 내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거. 우리가 주님의 뜻은 되게 단순해요. 성품을 닮아가는 거. 근데 뭐가 어렵죠?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이 어려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간다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나든 반드시 거기 열매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과 아까 좁은 얘기했죠. 좁은 길 걸어갔을 때 그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 닮은 성품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내 성격이 지랄 맞아 보일 수도 있고 지금은 내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 닮은 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힘을 얻고 아, 저게 어른이구나. 저게 예수 믿는 자들이구나. 저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오늘 가지 질문 2번 중에 이게 있습니다.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10년 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9명 있거든요. 이 9명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나타내는 단어 하나 꽂으면 뭘 하시겠어요? 우리 엄마는 땡땡땡이야. 우리 아빠는 땡땡땡이야.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그 아이들 전 세대잖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땡땡땡이야. 어떻게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령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될 이유예요. 주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이끄십니다. 승리자로 이끄십니다. 주님과 늘 소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처음부터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내 성품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빚어가시는 성품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빚으시려고 자꾸 날 건드시고 깎으신 성품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까? 온유입니까? 오래 참음입니까? 용납입니까? 충성입니까? 절제입니까?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날 건드리시는 것은 분노를 건드십니까? 억울함을 건드리십니까? 낙담을 건드리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성품 가운데 주님 빚어가시는 것 손길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소통하신잖아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품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먼저 자신의 성품을 두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